연합남성교회 서기이신 이연수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페이지는 250페이지입니다. 다 본 걸로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주는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주는 데서 난 목자 되시네.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구원 주는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데서 난 목자 되시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구원 주는 내 삶의 이유 나의 소망 주는 데서 난 목자 되시니. 항상 주만 의지하며 걸어가리. 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내 몸과 내 마음은 연약하여 늘 지치고 넘어져도 나의 반석 되신 주를 의지하여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데서 난 목자 되시니. 항상 주만 의지하며 걸어가리. 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항상 주만 의지하며 걸어가리. 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아멘. 아멘. 허강소 장로님의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간증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 많으니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로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중보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고 죄 많은 저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은 은혜 성령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허광서 협동장로입니다.
제가 그 양문교회 등록은 오래전에 했는데 경남 사천에 있는 그 회사에 제가 오래 다니는 바람에 교회에 제대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그 연합 남성교회 헌신 예배 간증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작년 10월 에클레시아 때 받은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종교 생활을 63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8기 에클레시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가슴으로 믿기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초보 신앙인입니다. 그 믿음의 대선배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 너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사명감을 느끼고 섰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너는 주의 자녀인가? 작년 10월 은혜 받기 전에 이 질문을 저에게 만약에 한다면은, 예,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제가 당당하게 대답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속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장로로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를 또 인정하는 거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웠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저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며칠간의 이제 위선의 포장된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A4 용지에 종이를 펴놓고 너의 과거의 신앙은 뭐였냐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됐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는 진짜 믿었느냐? 또 너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느냐? 그 종이를 펴놓고 써놓으러 가는데 쓰고 보면은 또 위선으로 차 있더라고요.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믿음 생활에 그런 증거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종이를 찍고 또 다시 쓰고 또 찍고 한 일주일 동안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과거의 믿음의 실체라는 게 이렇게 바로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이 간증문을 작성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제 과거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북한이 고향인 부모님한테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30년 동안 군생활하고 준장으로 장군 예편을 했어요. 별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군 교회에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군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에서 성가대 10년 했어요. 비록 성가는 잘 못하지만 립싱크로 한 10년 했어요. 그리고 병사들 가리키는 신우교사, 그것도 한 10년 봉사하고, 그리고 몇 사람이 또 돈을 이렇게 모아서 필리핀 민도르 섬에 교회 개척도 하고, 또 제가 군을 전역하고 난 다음에 항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을 했었는데, 제가 받은 연봉의 10분의 1을 불우한 이웃
주님한테 기부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 겉모습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은 제가 장로 임직할 때 의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내면에는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진 신앙관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는 거, 이 두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돈, 건강,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제가 어렸을 때 피난민이 모여 사는 그 해방촌에서 정말 어려운 가난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여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주님한테 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으로서 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담은 군이 평생 직장이라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오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진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군의 진급 제도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진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 선배들 1년차에서 5년차 선배들 50명을 이렇게 무작위로 선발해 가지고 그거를 한 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4개 그룹에서 각각 평가된 그 등수를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진급 결정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관여되는 이 진급의 과정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령, 중령, 대령, 장군으로 이어지는 그런 진급 과정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일에 빠져 살고, 또 이제 퇴근 후에는 선배들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그 늦게 이 술자리 모임 이런 것들을 하는 오랜 생활이 지속되었죠. 그런 생활을 거쳐서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좀 경제 생활을 하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니까 저한테 인생의 공허함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과연 인생 후반에 뭐를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지 모르는 그런 그 혼돈의 상태가 더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한테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에클레시아를 급히 참석하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79년도부터 38년간을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 1년만큼은 내가 좀 편히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 당구, 테니스, 그 다음에 낚시, 여행 이런 걸 하면서 한참을 재미있게 진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제 아내가 7기 에클레시아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8기에 참석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기에 제가 다음에 봅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 속으로는 과거에 부흥회 같은 데 참석했는데 그때만 이렇게 반짝
감동되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집단 체면에 의한 효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데는 난 참석 안 한다 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작년 9월 28일 날 그날도 제가 잊지를 않는데 양문교회 그 에클레시아를 담당하는 이민상 장로님한테 에클레시아 참석 안내 문자를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임의로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소리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신청을 했느냐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문자가 왔는데 밥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근데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TV를 보다가 배가 고픈데 밥을 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38년 동안 제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뭐 화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 아내는 아마 저 서점에 가가지고 마음을 달래려고 책을 보고 있다가 이제 아이고 그러면 다음에나 참석해 하자 하고 이제 돌아오는 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제 빈방에 들어가가지고 화를 싹키면서 왜 저렇게 아내가 이렇게 강권을 할까?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참 나를 참석하기를 바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 테니스를 한 1년 동안 치면서 하루에 한 2시간에서 4시간을 쳤거든요. 근데 손목에 엘보가 와가지고 그 젓가락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이제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하고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당장 제가 테니스를 다시 칠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손목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테니스를 쳐보고 안 아프면 제가 참석할게요. 그 진짜 이상한 간단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혀 기대하는 마음 없이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항상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만져봤더니 안 아픈 거예요. 손목에 근육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테니스를 열심히 세게 쳤는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클레시아를 참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유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사실은 에클레시아에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나 3박 4일 동안 꼼짝 못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실히 내가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잡신들도 무당들한테 꼼짝 못하게 붙들어 두는데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왜 징표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안타깝지도 않냐 하면서 막 따지듯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우리 에클레시아 가면 말씀 카드 주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제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 카드. 여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셨나 해가지고 이제 신기하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그러나 제 삶 속에서 성령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그때도 몰랐어요.
제가 죄를 토설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제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녀를 진정 사랑하지 못한 죄, 또 목회자를 정죄한 죄, 또 재물과 정욕에 대한 그런 욕심, 그리고 차마 입을 벌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막 생각났어요. 근데 그런 죄보다도 더욱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속의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통곡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3박 4일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이제 내가 기쁘거나 슬퍼서 흐르는 그런 눈물은 아니고, 이 눈물은 제 영이 주님께 반응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서 정말 제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영적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에클레시아 참석하기 전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내 다리에서 뱀의 비늘 같은 것이 껍질이 벗겨져 나가서 침대에 수북히 쌓이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무슨 이런 더러운 꿈을 꿨나 하고 무시했는데, 제가 에클레시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 죄를 씻겨주는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마친 후에 이제 이틀 후에 여행을 몇 달 전에 계획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마음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가 상당히 귀한데 제 믿음이 유리병 같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희노애락에 이렇게 노출되면은 유리병이 깨져서 제가 받은 그 귀한 은혜가 달아나 버리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행 중간에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또 속에서 깊은 그 통곡의 소리가 그렇게 나면서 아직까지 그 은혜의 감동이 지속되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이때까지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24시간을 제가 온전히 이제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상을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미 제 마음이 변해 있는 다른 사람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저는 여행에서 돌아오는 24시간을 온전히 주님만 알아가는 그런 일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새벽기도, 성경, 신앙 읽기,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또 신앙인들과의 교제. 저는 사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신앙인들과의 교제를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거지, 예배 후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인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생활했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하고 또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봤는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특히 정치 이런 것들은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고 또 싸우고 이러니까 싸우는 거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사건 사고도 듣기 싫고 드라마도 보기 싫고, 또 제가 몇 개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친구들도 당분간은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갔어요. 나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당구를 쳐요.
제가 3년 전에 당구를 배웠는데 지금은 제가 한 300담아 칩니다. 사고 당구를. 그래서 당구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이제 고수한테 지금 막 마세다마라고 알죠? 이렇게 위에서 딱 찍는 거. 그거를 치면서 정말 당구에 푹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친구들하고 치는데 저게 무슨 재미로 치지 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당구 친 이후에 4개월 동안 당구를 한 번도 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있잖아요. 제가 매일 주식 들여다보면서 하는데 4개월 동안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 지금 몰라요.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로지 제 모든 시간을 전부 주님한테 집중하고 싶었어요. 마치 느낌이 사막에서 이렇게 막 헤매다가 그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그런 느낌 있죠. 제가 늦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 주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6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그 오전 7시 기상 시간이 오전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2003년도에 그 교육을 받을 때인데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1년을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다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잠시간대가 한 3시에서 4시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니까 잇몸이 다 부르터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1년 내내 직장에 가면 졸았어요. 교육 받으면서. 그런데 지금은 3,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뭐 1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집사람 깨우는 바람에 집사람이 괴로워하는 적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잠시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도라는 거는 주일 그 대표 기도 할 때, 그 다음에 제가 다급해갖고 원할 때 기도를 했죠. 그런 기도도 하다 보면 5분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 영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다음에 숨도 뜨거워져요. 그 다음에 또 팔에 전기가 오듯 막 와요. 제가 아마 다른 제가 뉴욕에 가가지고 정말 그 대단한 영성이 깊은 사모님이신데 그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 분인데 그런 몸의 느낌은 없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제가 주관적인 것이라서 저는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심이 많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런 느낌을 너한테 몸에 안 주면은 너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거야. 이래서 아마 저한테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감사 또 찬양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더 바뀝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성령님이 제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제 기도가 공중에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 드려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하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그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깊게 느끼고 싶었던 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옛날에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저는 그 영화를 보고는 저는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고통도 다가오지 않았고. 그런데 묵상 중에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처형되기 이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번민하는 그 피와 땀이 흘리는 그런 기도가, 그런 모습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그 피와 물이 말라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그 감내하신 그 고통,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 대한 그 처절한 그 사랑, 이것이 느껴지면서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내 속에 깊이 감추어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는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이 믿음이 과거에는 머리에서 맴돌다가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구원의 확신을 이제는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 사랑 고백을 수시로 합니다. 언젠가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수시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운동 중에, 산책 중에, 또 심지어 운전할 때에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계속 해요. 이렇게 조아리면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는데, 어떨 때는 운전하다가 또 이제 CCM 복음성가 이렇게 틀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그때는 차를 운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길가에 주차해 놓고 한참 동안 또 울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 가슴 속에 밀려오는 평안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저에게 영적 변화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일기를 작성을 해서 아침에 깨어나서 또 잠들 때까지 이렇게 영성일기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을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세밀하신 계획에 의해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손목 치료를 통해서 에클레시아 참석을 인도해 주시고, 참석하기 전날 꿈에서 뱀의 비늘 벗겨지듯 죄사함을 또 암시해 주시고, 제가 주의 자녀인가 물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또 주시고, 또 마침내 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제 일상을 바꿔버리고 제 취미를 바꿔버리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을 일시에 바꿔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지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니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신앙생활이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머리로 믿는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러고 죽었다면 나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죽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뿐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이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드리는 것이 다윗이 주의 선하심을 알기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듯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째 계명을 꼭 지키고 싶어요. 현재의 영적 상태가 더욱 성장해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대화하고 인도받는 단계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 이 계명은 제 자식,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저에게는 솔직히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녀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경험을 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 딸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 딸 아이가 너무 말라있는 제 딸 아이를 처음으로 이렇게 안으면서 제 품에서 흐느껴 우는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딸 아이한테 제 사랑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네 자녀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해봤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제 딸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가 자녀의 우리 딸의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고 또 잘못하면 침묵으로 질책을 했고 또 관심 없이 대한 것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요. 한 2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통곡의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저는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위해 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제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저의 자녀 간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의 부모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자녀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금년 1월에 미국 프라미스 교회에서 주관하는 뉴욕 78기 에클레시아에 저희 아들딸 데리고 온 가족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딸이 뉴욕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족을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얼싸안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근본 코리아 에클레시아 국기에 다시 우리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섬김이로 참석을 했는데 다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터였던 것 같아요. 이틀 전까지 몰랐다가 암이 발견되는데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판정돼서 퇴원 조치를 받은 어느 권사님하고 또 중보 기도자들의 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 또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서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 또 죄를 토설하는 회개의 기도, 또 하나님을 만나 달라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여러 기도의 그 함성이 울려 퍼질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성령의 체험으로 또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와 아내는 남은 여생 에클레시아 섬김이로 평생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근본 뉴욕 에클레시아에는 79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프라미스 교인이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교인이 에클레시아를 다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은 옆에서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수료한 분들도 그 영적 충전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훈련된 그 평신도인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또 세계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양문교회도 이제 똑같이 에클레시아를 운영을 하는데 참석률이 점점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영적 성장의 어떤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기 에클레시아 때도 또 여건이 되신 분들은 참석하시고 다음 기회에도 또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고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9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우리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또 지금까지 못했지만은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또 이웃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간증을 마치면서 과거에 저도 그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같이 죄 많고 의심 많은 사람도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영혼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남성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양문교회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